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날이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매일 나를 눈동자처럼 바라봐주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 죄들 너무나 많사오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하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가족이었던 무리는 출애굽기에 가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며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이제는 그들을 시내산에서 만나셔서 다시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라는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고, 그 임재의 장소 바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요. 성막이 완성되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커서 모세가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레위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레위기이지만 이게 히브리어는 웨이크라라고 해서 그리고 그가 부르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요, 이제 내 백성 된, 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된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무엇인가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분리될 줄 아는 거예요. 구별될 줄 아는 거죠. 바다를 가를 때 배가 위에 있다면 그 배는 바닷속에 빠지지 않아요. 분명히 바다와 함께 존재하는데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빠져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구별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명령, 규례, 법도이다 보니 이 말씀이 부드럽지는 않아요. 때로는 딱딱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도요, 법령에 기초하여 이 모든 나라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법전을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이 법령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질서 있게 그리고 곧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자라나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읽고 암송하게 하지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귀한 물건을 내가 살수록 사용 설명서를 더 자세히 보는 이유는 귀하고 값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물건도 그러한데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바라셨을까? 우리 그것을 더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탐독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기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변함없으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죄가 있는 것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김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만남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의 법이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렇게 해결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에 다 짐승이 들어가는데요. 가족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예배를 드릴 때 거룩이라는 단어 앞에 엄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배당에 일단 들어오면 숨도 못 쉴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서로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필리핀에 갔더니 와, 축제더라고요. 막 찬양을 하면서 띄움을 띄면서 서로 같이 막 화답을 하면서, 물론 나라마다의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제사의 현장이 어떠했을지 오늘 한번 그 시대로 잠깐 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꼭 있죠.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제사인, 그리고 그 제사를 돕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이 제사인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드릴 가축을 선택해야 해요. 어떤 걸로? 흠이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가축을,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었던 가축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해서 선택해서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 성막, 그리고 훗날에는 성전이죠. 거기까지 가는 길, 성전과 성막에서 가깝다면 곧 도착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다면 또 오는 도중에 내가 가지고 왔던 재물이 상할 수도 있고 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흠이 있는 것이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왔는데 그래도 받아주시겠지, 알아주시겠지 하면서 그 짐승을 그대로 가져올까요?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흠 없는 짐승을 다시 골라와야 해요. 너무 까다롭나요? 아니요, 이건 법입니다. 저희가 어제 주사를 맞았어요. 주사를 맞을 땐 꼭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방이 바뀐 줄도 모르고 그 앞에까지 도착을 했는데 신분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가서 밀어볼까요? 제가 기은정 맞아요. 제가 저를 보장할 테니까 그냥 좀 맞춰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야 여러 가지 절차 끝에 주사를 맞을 수가 있더라고요. 왜요? 법이니까요. 제사인이 열심히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안수를 하죠. 이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너 기은정이 갖고 있는 죄, 내가 이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을 허락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내가 이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이제는 이 짐승의 죄값을 치르죠. 죽여야 합니다. 누가 죽일까요? 제사인이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칼이나 긴 꼬챙이를 건네줍니다. 그럼 그걸 받은 사람이 이 짐승을 죽여야 할 텐데요. 절대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찔렀을 때 죽지 않아요. 긴 쇠꼬챙이로 찔러도 죽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 계속되는 거예요. 몇 번이고도 찔러야 해요. 피는 튀고 낭자하고 이미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 몸에 다 튀었어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목숨이 쉽게 죽지 않는 것을 봐요. 열심히 몇십 시간을, 아니요, 몇십 분을 서로 실랭이를 하다가 마침내 이것이 죽습니다. 이게 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겠죠. 그때 제사장은 그 짐승이 뿜어내는 피를 받아다가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또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것을 이제 껍질을 죄송해요.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가죽을 벗기다. 이것 또한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 발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벗겨 나간다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얼굴에 팩하다가 쓱 벗기는 것처럼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과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을 또 발라내고 이 머리까지 이 모든 가죽을 벗겨내는 그 작업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가죽 벗겨내고 나면 그 다음에 각을 떠야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 각을 떠서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든 마디를 끊어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마디를 다 잘라내야 돼요. 뼈입니다. 뭘로 할까요? 도끼를 가지고 열심히 때려야 그것이 그나마 뼈가 분해가 되지요. 그 모든 작업을 누가 하는 거냐면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이 짐승을 데려온 제사인이 하는 거예요. 그 각든 고기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이 제단에 향기로운 제사로 아버지 앞에 불태워 올리죠. 하나님이 그걸 보고 향기롭다 하시니 어떻게 보면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좀
약간 소름 끼치고 약간 끔찍하다 이 느낌 드실지도 모르지만 철저한 오해입니다. 누군가는 또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레위기 강해를 할 때, 우리 하나님 오늘은 불고기 냄새, 오늘은 소불고기, 오늘은 양고기 막 이런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죽어가는 것으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요? 내가 안수하였을 때에 내 죄가 피 흘리고 값을 치르고 태워져 가는 죄가 사하여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것은 이제 그들에게 씻겨지고 그들이 가져가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뭐가 있었죠? 네, 흠 없는 였잖아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짐승의 그 특징을 나에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흠 없는 것으로 제사를 드려라라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그러나 이 짐승의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 하나님 결국 그 자리에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셨을 때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그대로 전가 받으시고, 이미 채찍질 받으시고 농락 당하시고, 여러분 채찍질이 뭔지 아시나요? 그냥 우리가 뭐 이랴라고 할 때 치는 가죽끈이 아니에요. 그 끝자락에는 쇠갈고리가 있어서 채찍이 한번 딱 몸에 들어오고 그것이 다시 나갈 때는 이 몸을 다 살을 뜯어내요. 그런 태형을 받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님 무슨 죄인가요? 아니요, 죄 없으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는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서. 여러분, 직접 양을 죽여보신 분이 하신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짐승, 특히 염소는 난리 친대요. 막 죽일 때. 그런데 양은 꽉 하고 찌르면 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꾹 참는데요. 그리고 그 큰 눈을 뜨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 주인을 한번 바라본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잠잠하셨어요. 누군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 모욕 속에서도 잠잠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2021년 8월 18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제사 끝에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의 그 죄가 없으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시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죠. 100% 은혜입니다. 그냥 주신 거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았다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말씀 조금 지킨다고, 내가 말씀 조금 읽는다고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 나의 몫이, 내 지분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조금 못하면 거기에 정죄하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나도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 칭의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엄청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참 전도할 때 때로는 사탕 2-3개 넣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손이 얼마나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값 없이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어요. 그 사랑이 느껴진다면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사랑은 사랑으로 보답해야죠.
아빠 나 이거 뭐 했어요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 보답하는 일이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그것이 이제 17장, 18장 이후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땐 저렇게 이웃 사랑하는 삶에서의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식구들이 레위기를 다시 읽어가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나무인 개인주의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대로 질서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정말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27장까지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제사의 말씀이,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지, 음식을 어떤 걸 먹었을 때 정하고 부정한지, 그리고 출산하였을 때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걸렸을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6장부터 17장까지는 대속죄일,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해도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고 부지중에 지어서 깨닫지 못한 죄를 1년에 한 번씩 리셋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장치까지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지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18장부터 20장까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21장부터 22장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지,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매번 기억해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구원하심도 여호와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신 그 1년 안의 절기, 그리고 마지막 26장, 27장은 이렇게 살았을 때 상, 이렇게 살지 않았을 때 벌이 있다. 그리고 서원하였을 때 어떡할지 11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죠. 이 레위기는 신명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레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실 때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 되는데요. 그건 그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그 사랑 더 느껴지시죠? 우리 레위기 읽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본뜻, 그리고 아버지의 백성이라면 난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레위기를 읽어갈 수 있는, 그래서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레위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라. 아버지 규범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귀한 가족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레위기에 도착했을 때 정말 맛있고 마음이 새기고 이대로 살아가고 또 행동해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이 올려지는 그런 귀한 장소, 시간 곧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